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는 중에 팔복을 만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꼼꼼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본 팔복은 이렇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함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 갈급함의 복입니다. 영적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영적으로 심령이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함의 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해 주시죠.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한 사람, 그렇게 애통한 자에게 주님은 늘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구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에서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관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체면과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함으로 내 계획도 내 경험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팔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이것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구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느냐? 그 행동,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긍휼이고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이고 일곱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팔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팔복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 갈급함, 개인적인 영적인 궁핍에 관한 복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복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을 얻은 사람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복이 바로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 중간에 어떤 복이 있느냐? 네 번째 복이 마치 다리처럼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네 번째 복이 첫째 번째 복부터 세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복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먼저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지고서 의롭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목마른 자는,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했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굳이 상상을 하자면 6.25 같은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쟁통에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물이 늘 부족했고 음식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아주 간절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팔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찾는 온유한 사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의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그것을 갈급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으로 나타납니다. 긍휼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그렇게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과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의 다리 역할을,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신 줄로 알고, 예전에 이런 찬양을 어려서 배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요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굉장히 비장하지 않나요? 가사는 되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이너 곡이어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지금도 이게 아동부에서 부르나요? 안 부르죠, 요즘은. 저희 때는 애창곡이었는데, 가사가 보면 이게 이사야 11장과 35장을 토대로 나온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후반부 후렴을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독사굴에 막 손 넣고 이러는 거. 저는 뱀을 너무 싫어해요. 미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꿈꾸다가 뱀이 꿈에 나와가지고 그냥 잠 깼는데, 뱀 너무 싫어요.
뱀 굴에 손 놓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린이가 독사굴에도 손을 넣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사야 11장과 35장에서 말하는 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고 모두가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정말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는 것 같은 참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복,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다툼이 없고 배고픈 자들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가만히 말하고 보니 이 천국이죠. 이 천국이 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거죠. 다투지 않고 좋은 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세상. 가만 보면 이런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아직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런 곳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죠. 이 세상이 가족과 같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같고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것이 네 번째 팔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동산 선지의 동산 학교에 오르고 내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런 소망이 이제 엷어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품어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모습이 있다 보니 정말 교회가 주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강남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멀리 세상을 바꾸겠다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까지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찾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긍휼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긍휼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모습으로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긍휼한 사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관용하는 것.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약한 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쉽게 잘 용서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긍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이나 귀신 들린 것, 배고픈 것, 어려운 문제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데, 긍휼한 삶으로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긍휼한 모습으로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긍휼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관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실수에 좀 관대한 교회. 가족들끼리는 관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타인의 실수에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잠언 말씀 보니까 내 죄를 나는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 잠언에. 우린 다 죄인이니까 나는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가늠한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우리 다 죄인인데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겠습니까? 관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타인의 실수에 너그러우라, 그런 뜻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관용해라, 타인에게 정죄하지 마라, 긍휼의 모습을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었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배고픈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관용과 이런 너그러움이 사라져 있다면, 긍휼한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관용하고 긍휼한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돌아봐야죠. 긍휼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배고픔과 질병과 고난, 이웃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가 배고파서 먹었으면 그가의 배고픔과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긍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동두천에서 서울에 있는 상계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상계동까지 기차 타고 또는 버스 타고 의정부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상계동에 있는 상계고등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교통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때 3번 갈아타고 어떤 때는 2번 갈아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단짝인 친구 3명이, 저까지 해서 3명 있었어요. 같이 통학을 하는 친구.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늘 통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지하철로 오고 의정부에서 기차를 타고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300원씩 꼭 모았어요. 만두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900원이었습니다. 만두가 9개가 들어있는. 이제 친구들께 300원씩 걷었어요. 야, 우리 만두나 사 먹자, 배고픈데. 그때 한창 돌이라도 씹어 먹을 나이죠. 만두를 사려고 딱 그러는데 이렇게 지하철 기차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이렇게 왔어요. 의정부에 내리기 전에 그 구걸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리를 기차 안에서 이렇게 끌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두 먹지 말고 저분에게 우리 이렇게 드리자. 그래서 900원을 1인당 300원씩 모아서 900원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배가 출출한 정도였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집에 왔는데, 며칠 뒤에 친구들과 또 의정부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오게 됐는데, 글쎄 그분을 본 거예요. 그 다리를 끌고 이렇게 구걸하시던 분.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만두를 사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에 앉아서, 기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만두를 사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런 분들, 여러분이 도우라고 하면 돕고 안 도와도 된다고 하면 안 돕겠습니다. 네. 그래도 도와드려야겠죠? 이런 분들 보면. 지금도 그 만두 9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긍휼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하게 살아야겠죠. 가장 가까운 교우들에게 먼저 긍휼하셔야겠죠. 상대방에게 죄를 쉽게 묻고 따지지 않고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겠죠. 제가 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헌릉로 637길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4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여 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에 속한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에게 민원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도움은 항상 이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저기 뭐 호주, 아프리카 이거 돕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한 헌금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죠. 이 돕는 일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나중에도 우리 바자회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바자회 하잖아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바자회 할 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지역 분들에게 베푸는 바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바자회를 해요. 좋은 물건 사서 싸게 드리자, 우리가 손해보자. 그것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이다. 이런 바자회 해야죠. 이웃들을 돕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200만 원 손해봤다, 그럼 200만 원 선교헌금 한 거잖아요, 지역에. 긍휼한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만두 먹었던 그 다리 저시는 분을 제가 그때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 그 이후로 안 도왔겠어요? 도왔죠. 여러분에게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드린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우들의 실수와 잘못도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너희들이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하면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강남제일교회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강남제일교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이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 퍼줄 게 있어요. 퍼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관용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늘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긍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지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의 총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남녀 성교의 총회가 있겠죠.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세워지면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제가 정말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긍휼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했던 모습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회개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절당하신 분도 계시고 이유 없이 호흡도 참 어렵고 피가 잘 돌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명한 어린이와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긍휼한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긍휼한 모습으로 살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외교적으로 어려운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가운데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사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이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 풍성하시는